11월 15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아버지에 만져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고대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휘어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갈증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9장 27절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 남은 자, 도대체 남은 자가 누구일까? 이걸 어떻게 오해를 하면은 남은 자 이렇게 하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우리 이 앞뒤 구절을 맞춰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남은 자만 똑 떨어놓고 보면은 마치 떨어지겠고 어떤 나머지 어떤 이런 뒤떨어진 사람, 더 레스트 오프 뭐 이렇게 나머지 사람들 이런 개념이 우리 말에는 묘하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보면 더 렘넌트라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남은 자라고 했을 때 정관사 더를 붙여줘요. 더 렘넌트라고.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이걸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가 만약에 영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남은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 같은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나머지 이런 개념하고 남은 자하고 이게 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보면은 우리 그 나머지 공부하고 막 이럴 때 그 성적 그걸 못 외운 사람이 남아있어. 이게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하고 지금 성경에 남은 자는 그런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어 특성상 이런 개념이 있는 거지 원래 남은 자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원래 히브리어로는 남은 자가 셰아르예요. 셰아르. 그리고 헬라어로는 레임마. 그러니까 이 남은 자라는 영어로 보면 더 렘넌트. 남은 자. 자, 그래서 오늘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지. 또 남은 자만이 그야말로 한 세 사람이 되어지는 것. 남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남은 자가 이긴 자고. 남은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남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고. 남은 자가 그런 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온 남은 자를 쭉 한번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9장 27절 이 말씀은 이게 어디서 따가고 왔느냐면 이사야서 10장 22절에서 그대로 따가고 온 거예요. 자, 이사야서 10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 22절까지 남은 자가 이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에서. 자, 다시 로마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온 김에 이사야서 다음에 보십시다. 이사야라는 뜻이 이사야라는 그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라는 이사야의 이름이 뜻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보면은 이사야서 8장에 보면은 그 앞으로 당겨서 8장에 보면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게 이스라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심판 이런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를 갖다가 묘약이 빠를 것이다 이런 해석돼요. 또 묘약이 빠를 것이다 라는 뜻도 있고 또 피할 수 없는 심판 이런 뜻도 있고 그 앞에 보면 7장에 가보면은 7장 3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근데 보면 요 스알 아숲이 이사야의 두 아들이 마헬 살렐 하스바스와 스알 야숲이에요. 이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알 야숲이라면 남은 자가 돌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때로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장명을 할 때 그렇게 쉽게 장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어떤 분들은 보면은 내 이름이 옛날에 보면 내 이름은 쌀 한 가마 같은 거 엄청난 돈이에요. 농번기 시대 때 내 이름이 쌀 한 가마를 주고 가서 내 이름을 지었다.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장명은 옛날부터 그냥 짓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보면은 보면은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름을 함부로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룻기에 보면은 룻과 나오미 룻기에 보면 룻의 남편 시동생 막 이름이 막 그렇게 짓잖아요. 막 망한다든가 이런 이름을 짓잖아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지금 오늘 보면 남은 자라는 것이 남은 자는 성경에 보면 남은 자가 이렇게 남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남은 자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남은 자가 보면 출애굽할 때 모든 장정이 다 죽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가나안을 들어가게 돼요. 남은 자예요. 노아 시대 때는 8식구, 노아와 8식구 이외에는 다 죽어요. 8식구 남은 자예요. 소돔 고모라 때도 롯과 그 두 딸,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엘리야 때에 보면은 바알에 물로 꿇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가 나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인데 7,000명이 있다 그래요. 왕상 보면은 왕상 19절입니까? 찾아봅시다. 왕상 19장인가? 보면은 19장 14절부터 저가 대답하여 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마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드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셀의 칼을 펴는 자는 에우가 죽일 것이요 에우의 칼을 펴는 자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에 의해서 남은 자를 남긴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쭉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엘리야는 남은 자가 나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릎 꿇지 않자 7천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은 자가 도대체 성경의 남은 자가 어떤 자이며 또 거기에 따라서 거기 결과를 보고 그 내용을 우리가 훑어봄으로 인해서 또 나도 남은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럼 내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되는 거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자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한세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남은 자가 한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느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남은 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성경을 오늘 되게 많이 찾을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수없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인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무슨 은혜를 베푸셨냐?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인데 선물을 주셨는데 뭘 선물 주시냐?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인데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 믿음에 대해서 또 로마서도 보면은 9장, 10장, 11장이 아주 특별한 장으로 과거에는 정말로 해석도 또 어떤 그 의미도 숨겨왔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나 9장과 11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남은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9장 27절에서 남은 자 한글 또 11장에서도 남은 자를 언급하 나갑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뭘 말하냐?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가 글을 쓰는 어떤 이런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뭐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나눌 때 우리는 보면은 어떤 결론을 앞에서 결론을 주고 이게 뒤로 본론, 서론 나갈 수도 있고 또 서론, 본론, 결론에서 결론을 말할 수도 있고 그래 이렇게 우리는 보면 그걸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글을 쓸 때 근데 히브리어는 약간 틀려요. 보면은 어떤 본론적인 내용을 이렇게 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글 쓰는 순서하고 틀린다는 겁니다.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성경을 많이 분석하죠. 왜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히브리 관점으로 쓰여졌느냐 아니면은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느냐 또 그래서 이것이 원래 기록될 때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느냐 아니면 헬라어로 기록되었느냐 이런
이런 문제까지도 거기에서 바로 유추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이것이 사실은 누가 썼느냐가 지금까지 불명확했다고 그래요.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누가 썼다, 저자가 누구다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하고 이랬는데, 그러나 바울이 썼다라고 많이 이제 바울이 썼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결론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 로마서 11장 5절 한번 봅시다.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전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택하심의 말이 나왔으니까 보십시오. 그 로마서 앞에 9장 11절을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사.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생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남은 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굉장히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남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남은 자가 되게 해 주십사고, 남은 자만이 한 세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남은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남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인터넷이나 기타 많은 곳에서도 남은 자를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취급을 하는데 보면은 너무 이렇게 경솔하게 이렇게 다루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실제 남은 자는 한 세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즘 와서 이렇게 하면은 한 세 사람은 누구를 보고 한 세 사람이 합니까? 이걸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유대인,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이게 한 세 사람이에요.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에 대해서 또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여러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쓴 책이 있는데, 그러나 그 결론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이 사람이 남은 자인 겁니다. 이 사람이 한 세 사람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라는 것이,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컨셉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남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100%의 우리의 선택과 순종이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 노력으로 어떤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100%의 우리의 선택과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7장 5절 한번 봅시다. 이 남은 자는 사실은 몇 시간을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봅시다. 나중에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소돔 고모라면 롯과 두 딸, 이게 지금 뭐랍니까? 남은 자는 이렇게 다 준행하고 노아같이 이렇게 다 순종한 사람들,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 이렇게 다 준행한 걸 순종하는 사람을 남은 자라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에서도 롯과 두 딸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니까 뒤로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남은 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는, 주님께서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남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게 남은 자의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이 남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한번 봅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시록 12장 17절 7절이 아니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이것이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증거를 가질까요? 그 앞첫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을 또 압축하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 더 확장하면 하나님 말씀 전체를 지키는 것, 이렇게 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가 뭘까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는 걸 여러분 깊이 묵상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내게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 이것은 여러분들 궁금증을 갖고 있다가 충분히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어느 순간에 다른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토의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어떤 걸까? 내게 예수님의 증거가 남아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남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 내게 예수의 증거가 내게 뭐가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이사야서 10장 아까 읽었죠? 이사야 10장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사야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절실히 의뢰하니. 남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또 뭘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권세, 아니면 이런 걸. 이게 사람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권세를 의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남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다음 미가서 미가서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시건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 민수기 23장입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그 8절도 알고 있어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남은 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자. 시편 3장, 시편 3장 6절.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라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오직 누구만 의지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거죠. 이게 사실 이 시편 3편을 보면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피해 도망갈 때 찍은 시예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도망가면서 다윗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앙심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또 다른 구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써놓은 거 보면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이렇게 어렵고 도대체 우리 같으면 이걸 이때 상황이 너무나 난처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래요. 시편 50편 이쪽에도 가보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런 신앙,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되는 비결이 이렇게 오직 어려움을 처할 때 그 다윗이 그러잖아요. 보면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럽니까? 어디 보면 막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7편 한번 보세요. 시편 57편은 이로 다윗이 굉장히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예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이게 사울이 그러니까 돈 붙잡히면 죽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려하라고 그물을 예배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과 깰져다 비파야 수금아 깰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 역설적이죠. 완전 그 굴에 갇혀가지고 꼼짝하던 마음이 조급해지고 붙잡히면 죽는다는 그 위급함, 완전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뭐라 그러나요? 내 마음이 확정돼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려고 그래요. 떨다 쉿소리만 나도 죽는데 이때 내 영광과 깰져다 비파야 수금아 깰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그래요. 이런 시편 57편 같은 시, 이런 시는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 그러잖아요. 조그만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쪼그라들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대고,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뭐 우리 마음에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꽉 붙잡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더 이런 사람, 다윗같이 이렇게 남은 자는 어떤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다급한 상황이 와도 이때 하나님을 잡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을 잡음으로 인하여 그 위급함에 오히려 이때 비파야 수금아 깰져다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운다 그래. 새벽을 깨우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비파 수금을 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크게 하는 게,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게 이게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또 남은 자는 영적인 실험에서 승리하는 자. 누가복음 22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자, 이 남은 자는 이게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된대.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 버리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려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봅시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버리면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버리면. 누가복음에서도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계시록 12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들도 싸우나.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계시록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다시 보면 남은 자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기지 못했을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용과 이렇게 싸우는데 이거 당연히 우리가 싸우면 지죠.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용과 싸우는데 어떻게 이기며 어떻게 하겠어요? 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성경을 지금 누가복음 22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계시록 12장 7절, 마태복음 5장 8절 다 읽어보면은 이렇게 용과 싸우는데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이겼다고요. 그래서 그 이긴 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나의 믿음으로 하려고 함부로 이렇게 시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거하면, 그랬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남은 자는 예를 들어서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 되고,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고, 남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남은 자는 영적 승리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뭐 그 외에도 더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특히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사실은 로마서 11장 한번 전체를 처음부터 다 끝까지 읽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1장은 로마서 11장은 9장, 10장, 11장은 정말 귀한 장이에요. 과거의 로마서를 가르칠 때 로마서에 아주 제일 중요한 건 로마서 8장이다 그러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그냥 넘겨버릴 경우가 많았대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그냥 넘겨버렸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를 보면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그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 이 관계를 선명하게 그려놨어요. 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했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이야기해 놨어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은 구원을 받았고, 또 이제 이방인이 충만해서 이스라엘을 충만하게 하라. 이걸 지금 이런 내용들을 선명하게 이야기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로마서 11장은 1절에서 10절까지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눈 걸 한번 말씀드려요. 10절까지는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또 11절에서 24절까지는 다른 민족의 구원, 또 25절에서 32절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 33절에서 3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33절부터 읽어보면은 바울이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이걸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써 우리가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도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정말 용도가 폐기되어서 레위기 20 몇 장입니까? 7배 해서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디아스포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쉽게 말하면 저주를 받아가 디아스포라 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깨웁니다. 이방인을 붙입니다. 그야말로. 근데 이런 어떤 심오함이 들으니까 이게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는 걸 말해요. 그랬을 때 오히려 디아스포라 된 것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감탄사죠. 그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이렇게 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우리는 그러면 남은 자가 그러면은 어떻게 그냥 이 시대 때 마지막 때 보면은, 요즘 보면은 이제 근래에는 브레드 TV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한 세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서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강조를 하지도 않았고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은 자가 한 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보면은 이 한 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로마 11장 25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쾌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지금 여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5절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거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1967년도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주님 오심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정신을 번뜩 차려야 되는 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는 이 부분이 끝나서 이스라엘 이제 다시 복음적으로 말하면은 복음이 이스라엘을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이때 이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때 차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수가 너무나 적었어요. 근데 오늘날 아마 3만도 넘을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막 세계가 지금 복음률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은 자를 이야기하면서 남은 자가 도대체 무엇인지, 렘넌트라는 쉐아르, 렘넌트가 도대체 뭔지, 내가 그 남은 자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조금 전에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노아 때 은혜를 입은 자.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은혜를 입혀주십시오라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두 번째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남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또 남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사람, 돈, 명예,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또 남은 자는 영적 시험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에서 졌어요. 우린 성경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그냥 내가 그래 좋다 그럼 나도 무장에 가면 싸워보자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우리는 우리 눈으로 마귀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보지 않는 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마귀가 멍청한 것 같아도 우리보다 힘이 좋아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를 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러면은 이것을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증명하려면은 이 아주 간단한 건데 또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잘 몰라요. 물론 처음에 믿음으로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꼬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충분히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하고 계심에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집중하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5절,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 7절을 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심도 있게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더 단독 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안에 있는 것 말씀 안에 있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라는 것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계명이 613개라 그래요. 그 중에서 365가지는 하지 말라예요. 248개는 하라는 거예요. 248개가 하라는 건데 이 하라는 것이 뭐냐고 어떻게 비유하셨냐면은 우리 현대의학으로도 우리의 뼈가 248개라고 증명을 사실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뼈를 전체를 계산하면 248개래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이 뼈를 이렇게 248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정확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뼈가 248개래요. 그래서 365 더하기 매일 하지 마라 하나씩 있고 하라가 248개 이렇게 해서 613개가 계명이에요. 사실은 이걸 지키는 자 내가 이 지키는 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안에 있는 것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랬습니다. 이게 사실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이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보이진 않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상상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이거는 쉽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란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남은 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남은 자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성경을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서 남은 자를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시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끝나면 안 돼요. 남은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순종해야 됩니다. 이걸 지키려고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곧 오시면은 남은 자만이 휴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남은 자가 안 되어지면은 휴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은 자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전에 이사야서 10장을 읽었으니까 쭉 로마서 9장 27절에서 남은 자는 이사야 10장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그거는 그렇게 하고 예레미야서 23장 나는 바로 나오네요.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를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지금 에레미야에서도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를 돌아.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포로됐던 나라에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남은 자라고 표현해 놨어요. 다음에 이사야서 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보면은 6장 6절부터 다시 떼어보자. 너무 많나?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그러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그래도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상추는 바 될 것이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 그루터기가 남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루터기를 이렇게 비유를 통해 가지고 남은 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이건 했고 로마서 9장 이사야서 24장 성경에 이렇게 이게 남은 자에 대해서 수없이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은 자를 이 시점에서 주님이 곧 오시는 시점에서 내가 남은 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무리가 이사야 24장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이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어려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너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도다.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무섭죠, 그죠?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뭘 말씀합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 책에 보면 여기 14절 보세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이게 지금 남은 자들이 소리 높여 부를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리가 아무나가 아니고 주님 오실 때 이 무리가는 남은 자들의 이 말씀이에요. 이게 다른 성경에 이게 남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리가 소리를,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14절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이 무리가가 남은 자들이에요. 이사야서 24장은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고 깨어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럴 때 주님께서 이 일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무리는 어떤 무리? 남은 자들이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남은 자들이 이렇게 주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7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가 쫓는 자가 빠르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겨우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남은 자. 15절 말씀을 주의하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 또 앞에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시온에 남아있는 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도 남은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시온에 남아있는 자, 남은 자,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에서 농명된 모든 사람, 여기서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또 휴거를 입은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스바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 뒤에 스바냐서 4장 3절을 페이지를 스바냐서 3장 12절에서 13절. 스바냐서 4장 6절 3절 12절.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를 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 보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한다. 첫째,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입에 괴유한 혀가 없다.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 아무도 놀라게 먹으면서 먹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누워서 먹는 것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해도 놀라게 할 자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스바냐서 3장의 13절 이 부분은
남은 자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그냥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이렇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봅시다. 스가랴서 12장입니까?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가 마누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서도 지금 남은 자를 이야기. 여호와가 마누라 이 온 땅에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그래요. 이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인지 어떤 전쟁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서 3분의 1이 남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또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말하느냐 아니면 우리 이방인들도 포함되느냐 이 부분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또 제가 이 부분에 이렇게 결론 낸다고 해서 또 여러분이 그걸 100% 전체 믿지 마십시오. 때로는 정말적인 어떤 이런 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환란 전, 환란 중, 환란 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이 시대 과거에 말씀했던 많은 어떤 부분들은 더 거짓이 많아요.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이 개방되어지고 메시아닉이 나타나지고 아까 말하던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제3차 중동전쟁인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됐다. 성취된 이후로 이제 메시아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으로 판명되어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심각하게 신중하게 받아들이자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전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똑바로 전한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어떤 사람의 어떤 박사의 말씀에 어떤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기준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일어날 때 이 일이 그 일인가라고 베레아인처럼 충분히 묵상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일이 그 일이다라고 결론 짓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남은 자는 초막절을 지킨다 온다면 이 초막절 마지막 때요.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피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열국 사람은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의 벌을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보면은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던 열국 중에서 남은 자가 이 외에도 여러 군데에 남은 자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남은 자에 대해서 쭉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남은 자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은 자가 되어지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남은 자가 되어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인데 선물로 주셨어요. 무슨 선물을 주세요? 믿음을.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0장, 11장을 보면 9장에서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 11장에서 남은 자를 이야기해요. 10장에는 중간에 믿음을 이야기해요. 이사야 로마서 이사야서가 아니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있는데 9장 27절에 남은 자에서 이야기하고 다시 남은 자를 11장에 이야기하는데 10장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책을 쓰는 어떤 이런 순서, 우리가 기성정결, 썰은 본론, 결혼 이런 개념하고 약간 틀린다는 거. 이 개념을 틀린다는 걸 보고 왜 9장에서 남은 자를 이야기해놓고 10장에서는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11장에 대해서 다시 남은 자에 대해서 언급할까? 이게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어요. 믿음 없이는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인데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을 통해서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남은 자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는 무슨 은혜를 믿음을 은혜로 받았다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한번 따라보세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남은 자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남은 자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해서 이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먹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너무나 많은 죄악을 스스럼없이 짓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먹은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말씀이 우리 주님이 이심을,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경각심을 갖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나중에 혹시 또 하시면 전화 주세요.